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로 2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회다운 갱신운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해보면 하나같이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면 교회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이 잣대가 되어 교회가 마치 선행을 해야 하는 곳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선행을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교회와 지도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었기 때문에 교회 전체가 사단의 공격을 받아 전도의 문이 좁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골치를 썩이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바울이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책망하며 고치라고 가르친 내용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뼈 있는 말로 강하게 부탁하는 장면인데 그것은 한마디로 교회는 교회다운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어떤 운동이 일어나야 할까요? 첫째는 교회는 믿음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부탁한 첫 번째가 믿음 운동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믿음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믿음 없는 자의 작은 소리에도 흔들리게 되고 사단은 이런 허점을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사단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있는 자에게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본문 13절과 14절을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강조한 것이 강건한 믿음과 행함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강건한 믿음이요. 그 믿음을 바탕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믿음이 나옵니다. 그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생명줄로 붙잡았습니다. 그 결과 육신의 눈도 고침받았지만 영적으로도 눈이 뜨게 되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거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고 없고의 결과물이요, 결국은 본인의 선택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섬김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섬김이란 말은 교회가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종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낮아지겠다는 뜻입니다. 요즘은 섬김이 새로운 리더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업의 오너들도 섬김을 트렌드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리더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섬김운동이 일어나야 하는데 요즘 성도들은 섬김이 약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주방봉사를 안 하려고 해서 용역을 쓰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주방봉사를 서로 하려고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섬김운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스데바나의 집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교회는 알아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가장 귀한 자들은 잘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말에 바울은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섬기는 자들은 18절에 보니까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했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교회에서 산소 같은 사람이 섬기는 자들입니다. 산소가 없으면 숨이 막혀서 죽는 것처럼 응급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산소입니다. 교회에 이런 사람이 많아야 교회가 맑아지고 정화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진리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성도들 간에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뜨겁게 교제하는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은 바로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조건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인데 이것이 바로 진리운동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나와 함께할 때 이 땅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모든 것이 현재까지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은 오직 한 가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랍어로 마라나타라는 말인데 이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나 인사할 때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자주 썼던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 곧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심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은 우리의 죄 때문임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믿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운동입니다. 이 세 가지 운동이 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일어날 때 오늘날 교회는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